세상도 기쁨의 천국 되도다.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지은 죄를 사하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니 기쁨의 천국 되도다. 주 얼굴 뵙기 전에는 참 멀어 뵈던 천국이 내 맘에 주님 모시니 날마다 더욱 가깝네.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지은 죄를 사하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니 기쁨의 천국 되도다. 내 비록 산과 들이나 혹조막 속에 거해도 내 주를 모신 곳이면 그곳이 천국 되도다.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지은 죄를 사하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니 기쁨의 천국 되도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는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고난과 고통의 한 해였지만 우리 모두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에 무릎 꿇고 마음 모아 깊이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고난의 터널 속에서 아직까지도 믿음과 깨달음이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해 사랑하시던 가족들과의 이생에서의 마지막 이별로 인해 슬퍼하시는 남은 가족분들과 육신의 고통과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시면서 드리시는 많은 분들의 간절한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옵시고 크게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죄로 가득한 이 육신의 세상 속에서 말씀을 더욱 굳게 잡고 매 순간의 일상 삶을 통해서 저희 각자들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로 하여금 오직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신실한 종을 통해서 준비하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실 때 먼저 세우신 종에게 능력 주시고 아직도 세상 걱정 근심들로 차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게 해 주셔서 이 한 시간 온전히 말씀만 저희들 가슴에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심히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2020년도 마지막 안식일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선물,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은 무엇일까요? 저는 먼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성도님들께 드려보고 싶습니다.
2020년도 가장 많이 말씀하시고 가장 많이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억 속에 두고두고 남을 한 낱말을 선택한다면 과연 무엇이 되실까요? 저는 아마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2020년 하면 대다수의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바로 이것이 떠오르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2020년도 가장 많이 말하고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바라봐서 우리의 기억 속에 두고두고 남을 그 한마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이것, 언제나 예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이라고 말할 때, 기왕에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이라고 말한다면 한마디를 그 앞에 더 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예수님. 언제나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예수님. 고통과 역경 중에도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로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2020년도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귓가에, 그리고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가정의 가장 중심에, 가장 높은 곳에 바로 그분의 이름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유일한 소망이 되었기를, 두려움 속에도 그분의 이름에 우리의 찬양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년도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유일한 미래의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어느 분께서 저에게 2020년도 정말 수없이 많은 기사와 뉴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2020년도 10월 10일에 나왔던 기사를 망설임 없이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10월달 설교 때도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코로나19 인류의 교훈, 우선순위 다시 생각.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2020년도는 전 세계 인류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잠깐 멈춰서서 다시 생각해 볼 것을 요구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분께서 저에게 2020년도 가장 많이 생각한 성경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또다시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다음과 같은 두 성경절의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창세기 16장 8절에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이 두 말씀을 생각할 때 저는 그분과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이 길이 맞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그리고 과연 내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 길이 과연 맞는 길인가?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아니 2020년도 마지막,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가장 심각하다고 하는 바로 이 시점에
한 해의 마지막의 순간에 서 있으면서 우리들은 우리 각자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서로에 대하여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과연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이 길은 맞는 길인가? 그리고 앞으로 내가 달려갈 길은 과연 맞는 길인가? 그것은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확실한 길인가? 저는 그리고 그런 모든 질문들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고 우리 서로에게 던지고 대화를 나눌 때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높여짐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시는 말씀이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은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37편 5절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와 같은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농후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금 우리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다시금 우리들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보고 하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고자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졸지 말고 깨어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순종과 충성의 열매를 맺도록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분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그분께 맡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들의 마음에 싹트는 모든 불신을 제거하고 우리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회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서 사단이 온갖 거짓과 오류, 의심과 불신의 가라지를 심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여러분, 여기에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그들이 깨어있지 못할 때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전적으로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때 우리는 그 가라지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속에 사단이 뿌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허락하게 되고 말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3장 24절로 있는 이 말씀, 거짓과 의심, 오류와 불신을 심고 있는 이 시대를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또다시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한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이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혹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고 있고 사탄은 그 틈을 노려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떨어지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교회 안팎으로 신자나 불신자를 막론하고 이곳저곳에서 인생의 희망을 가져라, 인생의 용기를 가지라고 말하면서 각자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온갖 길이 희망의 길이라고 외치는 각종 음성을, 각종 문구를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접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정말 조심해야 될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는 유튜브 그러면 예전에는 한번 종종 들어갈 때가 있곤 했었지만은 이제는 유튜브가 가장 우리에게 친숙한 어떤 플랫폼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유튜브 방송을 보실 때에도 접하시는 모든 정보를 있는 그대로 믿지 않도록, 있는 그대로 모두 다 그대로 흡수하지 않도록 우리는 얼마나 경계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정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온전히 바라보도록 이끌고 있는지, 정말 그것이 진리의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품성을 바르게 증거하고 있는지, 정말 그것이 전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열매로 이끌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며 깨어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주의 깊게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졸게 되고 원치 않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자 하셨던 바가 아닌 길로 우리는 순식간에 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졸게 하고 우리의 진리의 말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품성을 각종 오류를 뿌려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라지와 그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 때문에 두려워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께서는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의뢰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심을 우리 모두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의 말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이사야 26장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이사야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시편 112편 7절,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시편 115편 9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시편 125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러분, 여기 있는 성경 말씀들을 보십시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외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불안하고 모든 것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 수 있는 이 소문이 난무하는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는 우리의 갈 길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면서도 우리에게 명확한 약속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영원한 반석 위에 두려움 없이 우리는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돌아보고 고민해야 될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약속들을 이루어 주시도록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나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믿음을 위하여 성경을 날마다 연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된 계기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된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앞에까지 다 와서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려고 할 때에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내게 됩니다. 40일 동안 그것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믿음으로 들어가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나아갔어야 될 그 순간에 갈렙과 여호수아 2명의 정탐꾼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0 정탐꾼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저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왜 여기까지 이끌었는지 원망과 불평을 일삼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하루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그들이 40일 동안의 그 정탐꾼의 그 시간을 또다시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으로 보내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출애굽 광야의 40년 생애는 결국 무엇을 위한 어떤 목적의 시간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며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믿음과 순종의 훈련을 시키신 특별한 기간이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훈련과 회복의 시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오늘날의 중요한 훈련과 시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게 된 원인, 무엇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선악의 그 실과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그 불순종의 결과가 죄의 결과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순종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죄는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이 왜 불순종하게 되었었습니까?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하와에게 와서 그를 거짓으로 속이기를 너희가 왜 하나님이 이 과실을 먹지 말라 하였는지 아느냐?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께 대한 의심과 불신이 불충성을 낳았다는 것을, 불순종의 결과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타락한 것이나, 그래서 타락으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벗어나서 다시 에덴으로 회복하여 돌아가는 일이나,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성소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 봉사와 전도의 생애를 상징하는 이 표상학적 시대를 살아갈 때에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열매를 훈련하고 맺고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준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훈련, 그리고 그것의 회복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정말 가장 완전한 모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진정한 고백으로 우리가 꼭 본받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늘 아버지의 뜻이 가장 온전한 것임을,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내가 뜻한 대로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온전한 길임을,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께서 이루실 것임을 믿기에, 순종했기에 있을 수 있는 역사, 믿음과 순종의 훈련과 회복의 역사에서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바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바로 그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하늘을 진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된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0년도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기도는 무엇이, 또 어떤 기도가 드려져야 할까요?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가장 많이 드렸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까? 아니면 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였습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또다시 훈련하고 오늘 또다시 우리의 마음속에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과 순종의 열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분임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면에 보시는 한 인물,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은 1672년 12월 21일 독일 실레이지아라는 동네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중고등학교 학생 시절에 아버지를 대신해서 설교를 해야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감동을 받은 한 변호사의 도움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찬송시를 쓰는 것이 그의 삶에 의미 있는 일이었는데요. 그는 결국 그의 평생에 무려 900여 편이나 되는 찬송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슈몰크 목사님이 목회하던 때는 신교와 구교의 대립으로 30년 종교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인명과 재산을 잃었던 때였고 이 전쟁으로 인해 1600만 명이었던 독일의 인구는 600만 명으로 줄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흑사병이 돌아서 정말 암흑과 같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1704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슈멀크 목사님의 부부가 먼 지역에 신방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집이 불에 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타다 남은 것들이 마저 타느라고 이곳저곳에서 연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집에 두고 간 두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이곳저곳을 다 살폈습니다.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잿더미 속에서, 다 타버리고 남은 그 잿더미 속에서 슈멀크 목사님은 서로 꼭 껴안고 죽어있는 두 아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새카맣게 타버린 두 아들의 시신을 앞에 두고 슈멀크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렇게 울부짖던 슈멀크 목사님은 그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그의 생각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 하나님께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기도,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신 고백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슈멀크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 주님,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는 그 고백을 찬송시로 옮겨 적게 되었습니다. 그 곡이 바로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즐겨 부르는 찬미가 387장 내 구주 예수여 찬양입니다. 내 구주 예수여 뜻대로 하소서. 온 몸과 온 영혼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뜻대로 하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맙소서. 주 당한 고생을 혹 내가 당해도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뜻대로 하소서. 내 모든 사정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국 먼 길로 향하여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두 아들의 처참한 죽음 앞에서 그래도 기꺼이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늘 본향을 향하여 묵묵히 나아갈 것이며 또 사나 죽으나 찬송할 것이오니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슈멀크 목사님의 고백은 이 찬미를 부르는 오늘날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심령에도 같은 고백이 되어야 할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다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25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23장 17절 18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의 고백,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 그것은 내 구주 예수여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내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여러분과 저 우리 마음과 마음의 가슴과 우리의 입술에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하나의 마지막 안식일을 맞이하는 이 저녁에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서, 우리 개인의 심령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들려지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영원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 다 함께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구주 예수여 뜻대로 하소서. 이 말씀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저녁 기도의 속삭임이 되고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여 뜻대로 하소서. 온 마음과 온 영혼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뜻대로 하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 당한 고생을 혹 내가 당해도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뜻대로 하소서. 내 모든 사정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국 먼 길로 향하여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마치며 맞이하는 이 안식일 시간에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이 세상 형편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못하고 내 힘과 내 노력,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것들과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의지하였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구원의 역사임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무엇을 간구하여야 할 것인가? 한 해를 돌아보며 한 해를 맞이하며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 모두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게 될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우리의 결심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